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15절까지 교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을 취하셔서 천사들 둘을 대동하고 셋 다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오정쯤에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장차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장에 이것은 참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성육신의 진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오정쯤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하루 중에서 해가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요즘 참 낮에 굉장히 더운데 아주 더워서 땀이 날 정도로 이런 아주 더운 그 시간, 이게 나그네들이 이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아주 땀이 많이 나고 또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일어나서 발에 먼지도 많이 묻고 아주 굉장히 피곤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풍속은 아랍 그 풍속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고대 그 풍속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보니까 장막 문에 앉아서 참 텐트 나그네 생활인데 눈을 보러 오니까 세 사람이 마주편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거 즉각 달려나가면서 내 주여 내가 주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마 이분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이신지 잘 몰랐을 게 범상한 분은 아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느낌을 가졌겠지만은 히브리서 13장에는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에는 참 몰랐죠. 야, 이분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 말씀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한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로구나. 그걸 깨닫고 또 이 하나님이 또 그걸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분들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쉴 때 여기 아브라함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음식들, 고운 가루로 만든 떡, 그 다음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만든 그 고기, 버터와 우유, 이런 음식들은 여기 영적인 귀한 그 진리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육적인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 또 영적으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다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답습하고 이 자취를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 이때 이 장막, 이 마므레라는 곳에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 천사 셋을 대접한 주님을 대접한 내용,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영적으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내용이냐?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조금 믿음 안에서 취해 가져야 되는데, 이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닌 것을 성경에서 우리 살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아버지 데라가 앞장섰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는 아브라함인데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의 어떤 그런 발걸음을 못 디뎠어요. 오히려 아버지 데라가 그들을 끌고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끌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 잘 아는 대로 큰 그런 애굽 왕 바로 앞에 이방인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다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 아들 문제로도 처음엔 이게 길에서 얻은 엘리에셀 이걸 내 자손이다, 내 상속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지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75세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거 하나님 주시 않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양자를 삼아서 상속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다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그건 네 아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라. 이스마엘을 첫 하가를 통해서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의 믿음이 하나님 부르신 믿음 정말 아주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실패도 하고 그런 과정을 그 믿음의 어떤 그 단련 그런 훈련 어려움 참 조카 롯과의 갈등도 겪고 또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도 참 경험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믿음이 점점 강건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아주 제일 이제 실패하고 제일 연약할 때 99세 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완전한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참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신앙이 완전해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17장 거기 넘겨서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야 네게 이제 아들을 낳아준다 이제 이 사라를 통해서 복을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리고 있었죠. 바짝 엎드려가지고서 얼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하는데 이 심중에 어떻게 따르세요?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것을 믿었습니까? 이게 안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니 100세 할아버지, 파파 할아버지요. 아니 내 아내는 지금 90세인데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웃음이죠. 아, 도저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게 그 마음에 와닿지를 못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단호해요.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기 전에 꼭 뭘 하십니까? 여기 뭘 세우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약속,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걸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이걸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여기서 이걸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 경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야, 전 빛을 봐요. 이야,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빛을, 은혜를 빛을 보고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이야, 기쁘고 막 박수치고, 그런데, 야, 이 십자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근데 이 빛이 오면은 그게 실제 내게 된 겁니까? 아직은 이게 계시는 받았지만 내 건 아직 안 된 거예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빛을 보면은 됐다. 그러면 그건 자랑부터 막 해요. 이렇게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이런 빛이 오는 건 오늘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또 뭘 행하라고 했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양피를,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 칼로 자르는 겁니다. 죽음을 가리켜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십자가의 이 빛이, 죽음의 빛이 내 속에 오면은 이 죽음의 빛이 오는 게 이 시작이에요. 그 주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느냐? 주님 그 빛이 내 마음속에 오신 거 이제 너는 이제부터 할례 생활을 그 안 하면 거는 삶 속에서 자꾸 내 모든 옛사람, 내 안의 것들을 죽이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내 것이 돼요.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심생천사가 오른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이걸 하늘의 음성이 주님께서 요한에게 갖다 이걸 책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가서 책을 달라 그러니까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야, 책을 열심히 연구해라. 야, 이제부터 어떻게 이 공부를 어떻게 해라.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갖다가 먹어버려라.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쓰게 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은혜가 내 속에 성령으로 내 속에 와서 빛을 비추게 될 때 내 안에 참 완전한 생명이 오셨어요. 내 영 속에 거듭나는 순간 누가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예? 거듭나셨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생명도 영생도 들어있고 의로움도 들어있고 거룩함도 들어있고 심지어는 예수님 장차 오실 때 부활하실 그 부활도 그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 내 속에 오신 부활이신 예수님이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썩은 몸들을 일어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영 속에 있는 생명이 그 몸을 부활시킬 때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져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생명이 내 속에서 깊이 영혼 몸 속에 이 영 속에 들어와 있는데 깊이 심겨졌는데 이게 내 몸, 내 생각,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느냐 안 나타나시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매일매일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이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 이게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 이거 대접하고 나서 여기 질문하잖아요. 아까요. 9절에 보니까 18장 창세기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소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재확인하시죠. 야, 내가 내년도 이맘때쯤 1년 후에 돌아오면은 내가 너의 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 너에게 주겠다. 그 사라가 듣고서는 이거 얼토당토하는 이 나이 많아졌고 나는 다 이제 나 경수 끊어졌는데 속으로 웃으면서 어찌 내게 낙이 있으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그러게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는 감히 못 웃죠. 이거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아 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아브라함. 어떤 아브라함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대답 못 하시죠? 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여기. 그 말은 뭐예요? 조용히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아멘 하고 그 얘기를 받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 이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게 바로 이 창세기 18장의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단번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어서 99세 완전히 다 자기 힘도 끊어지고 완전한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혈기왕성할 때 왔어요. 막 내 노력으로 내가 이 죽기가 조사하냐 이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나이다 하는 믿음이었습니까? 그런 상태였습니까? 예? 우리 잘 그런 비유 드는 대로 배추 폭이 팔 살아있어요. 뭔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데 이걸 우리 이제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요리를 하려면 어디다가 끓는 물에다가 이 파릇파릇한 배추 그 폭에 들어갔다가 쑥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던 이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잖아요.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 힘, 아브라함이 내가 내 힘으로 이 하갈을 통해 이 처음을 통해 내가 아들을 낳겠나이다. 이스마엘 낳으면 고통이에요. 그런 그 아브라함, 곧 이 옛 육에 속한 아브라함은 오늘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아브라함의 새 믿음의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죠. 예? 내 힘으로 율법의 노력으로 그 많은 열심과 노력으로 아무리 이걸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멀어도 안 됐네. 힘써도 안 되네. 마음과 뜻과 행실이 거룩하고 착해도 뭐는 못해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참 훌륭한 성경 선생이야.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흠이 없는 율법적으로 그런 공회원 바리새인 그런 성경의 선생일지라도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모든 것이 이제 난 불가능이로구나. 어린아이들은 눈물을 잘 흘리잖아요. 참 자기 연약함을 쉽게 깨달아요. 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울 때 그 어머니가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처음에 참 부르심 받은 그 위치에서부터 많은 시련과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깨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완전히 참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거기 보니까 그럼 처음에 로마서 4장 그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처음에는 그 믿음 가졌어요. 죄사함의 믿음. 내 죄 사함 받았구나. 참 귀하죠. 기쁩니다. 내 죄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그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 받은 후에 오늘 여기 이제 17절 아까 읽은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99세, 100세 할아버지 때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믿음에 견고해진다는 말은 갑자기 그냥 믿음이 확 뭐가 강해진 겁니까? 아니면 점점 견고해진 겁니까? 점점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좀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 겨자씨만큼만. 너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빠치울 것이요. 또 누가복음 17장에는 보니까 너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심기울 것이다. 그래 여러분, 이 겨자씨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아주 눈에 안 보여요.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작아도 그 씨 안에는 그 생명의 씨가,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의 씨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셨으면은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그 생명의 씨, 말씀, 곧 예수는 바로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힘이 하시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뭘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거듭났습니까? 돈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공로로 거듭났습니까? 전적 예수님 공로예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노력, 신분, 나의 어떤 경력, 그런 공로가 아니고 전적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거듭나요. 내가 완전히, 문제는 내가 이게 참 죄인이로구나. 내 속에 아무것도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그 참 공로, 근거가 아무것도 없구나. 경건치 아니한 자로구나. 이런 죄의 덩어리인 것을 마음이 상한 심령이 빈 그릇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나는 이 주님 오신, 사람이 돼서 오신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비결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적,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하면 부활이 있습니까? 네? 산 자가 사는 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사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일부러 안 가셨잖아요. 그래 왜 안 갔습니까?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할 때까지 기다렸죠?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인간의 소망은 다 끊어질 때까지, 그럴 때까지 기다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본문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그 음식 종류가 두 가지죠. 하나는 고운 가루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고, 또 하나는 18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 송아지를 요리해서 주려면 이 송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게 내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는 종이라 그냥 하인의 하나로 좀 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막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참 즐기는 겁니다. 뭘 먹고서요? 살찐 송아지 잡아먹고서. 그럼 오늘부터 이제 매일 이제 육고간에 가서 쇠고기 잡아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살찐 송아지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참 우리 가정에 오는 모든 아픔과 죽음과 질병과 이 모든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우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인류의 죄의 죽음을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모든 죽음, 모든 썩음을, 부패를 다 회복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참 여러분, 우리 참 이번 지난 주간에 참 가까운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보낼 때 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슬픔밖에 없어요. 절망이에요.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역시 슬프죠. 이게 참 아쉽고 섭섭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어머님, 내 사랑하는 남편,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우리 김 주사님, 김재수 형제님 이제 참 화장을 해가지고서 그게 이제 공동으로 이제 뿌린 데가 있는데 친구였나 봐요. 친구 한 분이 이렇게 가족들이 한 주씩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씩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 다 끝내고 친구분들이 하는데 그 친구 한 분이 이렇게 오더니 뭐가 좀 술을 한 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더니 내가 한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장한 거기에 이제 사진도 있는데 그걸 물어요. 편안하십니까? 거기 살아있는 사람처럼 편안하십니까? 그러더니 예의 나쁜 사람. 제가 좀 좋게 표현을 해서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만 좋은 곳에 가고 끝에 가서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잊어먹어져요.
그러니 편안하니까 우리만 두고 갔느냐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자기만 좋은 곳에 혼자 가고 말이지. 아주 나쁘다. 그걸 하고 내려. 그래서 야,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곳에 가는 걸 아는구나. 제가 이 마음속에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자, 저 사람들도 알긴 안다, 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좋은 것, 나쁜 것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구로 내가 먼저 먹고, 예수님 먼저 먹어요. 뭘 잡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죄, 죽음, 심판, 질병, 고통을 전부 예수님이 잡수신 겁니다. 오늘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다 가져가 주셨어요. 그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흘릴 때 내 모든 죄와 죽음과 심판은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 됐다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당하는 슬픔에, 그 당하는 어떤 질병에, 그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그 사탄의 사망의 세력에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나의 주 예수여 당신을 승리자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그럼 저 혼자 있을 때는요, 이 목이 쉬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불러.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내 질병, 내 모든 문제를 다 이기신 분이시다. 앞으로 이길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주님을 믿으시면은 그 믿는 그대로 되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될까? 이게 아까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그냥 그저 이 상태나 좀 더 악화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렇게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너 아들 이 명년 이때 내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네게 아들이 있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했을 때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 확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 보면 뭐 확신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나의 모든 형벌을 가져가 주셨구나, 나는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주 예수를 시인하시면 주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시면은 주님 앞에 그 씨름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간절드렸지만 가족들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 구원받고, 이게 얼마나 기쁜지. 이 속에 주님이 오시니까 이 체험적인, 이 인격적인 주님, 역사적인 주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모시니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해서 이젠 정말 이 예수님, 예수 하기만 해도 믿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것도 순진했는데 영적으로 어린데. 그래가지고 그때 내 친구들한테 가서 클럽 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은 거기 한 30명 모였는데 아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는 진주를 대지한테 던지 마 그런 말씀도 몰랐고, 그런 거 순진하게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거기 이제 여학교 학생들도 있고 이제 우리 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와서, 야 이민아, 너 저 여학생들이 교회 가서 제가 어디 갔더니 이렇게 또 옳았다 이런다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나 이거 너무도 분명해가지고 예수 그러면 아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자, 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제가 구원, 자,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참. 그리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구한테 전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하잖아요. 저희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는 뭘 좀 성경 읽고 그냥 교회당 종교인 생활할 땐 가만 계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더니 막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서 이제 참 생명이 오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상하게 영들 역사. 저 처음에 영의 역사인 줄 몰랐죠. 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목을 믿어라. 그러고 성경을 갖다 막 뒤져버리시고 이거 왜 이러는가.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말씀을 아주 간절간절히 전하고 말씀 예수를 믿으셔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싸늘해요 반응이. 이게 왜 이럴까?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야, 주님 내 가족 좀 보내주십시오.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교회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정말 만나서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몇 년간 제가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막 주님 앞에 이제 그 기도 제목으로 제일 우선순위로 가족들을 보내서 기도하고 정말 제 마음 뜻 정성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2년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뭐 이 외우는데 한 몇 초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믿어져 버렸어요. 아하,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이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막 애쓰고 막 했던 거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뭘로 된다고 했어요? 나의 신으로 성신으로 된다. 주님이 향하셨어. 근데 그 믿어지고 나니까는 편해. 짐이 덜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믿어지고 나서 주님에게 믿음으로 완전히 의탁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얼마 곧 안 가서 집안에 막 처음에 볼 때 이게 웬일인가 막 이상한 일이 사탄의 역사가 막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 어머님이 믿음을 가지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좀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는 그대로 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직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면은 주님 앞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저 맨날 저 십자가만 지겹다 이제 아니에요. 우리 그 정호사님이 처음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가 교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듭나라 하는 진리를 얼마 동안 전하신 것 같아요? 한 몇 년 동안 전하신 것 같습니까? 한 3년? 제 기억으로는 10년 정도 전하셨어요. 맨날 말씀 펴가지고서 어디든지 하면은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왜 성령이 그렇게 자꾸 말씀을 강조할까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게 완성이 됐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사람이 돼서 오신 주님에게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이 송아지 죽은 이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고운 밀가루 3쌀 갖다 반죽하여 드리고 이 주님의 인성, 주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다 이뤘다 완성하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속에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어놓는 다시 온전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죽음 속에 묻혀있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아들 예수를 육신 사람이 돼서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원한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질병의 권통에서 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같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생명의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에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내 속에 반항하는 모든 육신의 세력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 안에 주신 생명의 선물의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며 내 안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시인하고 승리하는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몸된 교회 가정가정마다 또 심령마다 놀라운 십자가의 피가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